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94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의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온 시인은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요. 3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그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아, 과부 그들까지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살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만하고 오만하죠. 아주 많이.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즐겁게 친구 삼자 하지는 않죠.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룹을 짓고 때를 짓고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시인이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라는 거죠.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악인 있으세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저 인간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하는 인간들이 있으세요? 사람들 안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씩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적이 없을 것 같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편해하고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인생 가운데 한 사람 이상씩은 다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시인이 자기의 내면을 딱 표현한 구절이 19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 근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근심이 히브리어로 사르아핌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 사르아핌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단순한 근심이 아니고요. 어떤 근심이냐면 조바심 나서 생겨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바심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시인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가득하고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악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어떤 게 생겼냐면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조바심이에요? 저 사람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조급함에서 오는 근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내 속에 근심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있는 근심, 돈이 없어서 있는 근심, 뭐 결혼을 못해서 진로를 선택을 못하고 뭐 취업을 못해서 오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들 때문에 오는 조바심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어느 날 주일날 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동창회를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가봤더니 얘는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얘는 이런 아파트에 살고 얘 아들은 딸은 결혼했는데 이런 사위 이런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되게 조바심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친구들 하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온 자신을 보면서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끝내시면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근데 그 조바심이 이제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야, 넌 뭐하냐? 내가 자식들한테 말을 이제 하면서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인처럼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막 판을 치고 누굴 죽이는 사람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의 이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 보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조바심들이 근심들이요. 사실 나로부터 오는 근심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는 조바심이 되게 많거든요. 직장에 똑같이 신입사원으로 갔는데 저 사람 대리 달 때 내가 대리 못 달면 거기서 오는 조바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은근히 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요. 조바심, 주변 사람들의 오는 조바심이 오면 당연히 이게 어디까지 가면 미움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조바심이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 19절 끝절에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은 그 다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안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위안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 말이 성경에 되게 자주 안 쓰이는 말인데 이게 탄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쓰여요. 이 탄훔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위안을 주긴 주는데 어떤 위안이냐면 욥기 성경과 예레미야 성경에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다른 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탄훔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자식을 위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자식들이 다치고 오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라고 하죠. 그 엄마의 음성으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성품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머니로서 시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위로와 어머니로서의 위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탄훔이라는 말이 엄마로서 다가가서 자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위안도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자식들은 결국은 엄마의 위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여러분 뭐 자기 잘났다 하고 어른 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도 부모님 앞에 자식은 자식이더라고요. 근데 뭐 명절이든 어느 때 가면 가장 큰 위안은 엄마로부터 오는 위안이 커요. 엄마로부터 오는 위안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면, 오늘 가서 자식들을 한 번만 안아주세요. 목사님, 안아주기 싫어요. 걔 나한테 되게 힘들게 한대요. 어떻게 안아줘요?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요, 밖에 나가서 이 성경을 자식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렇지,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 때문에 조바심이 나와서 힘들게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 있을 자녀를 보시고, 그렇지, 주의 위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오늘 안아주면 그 자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아세요. 듣고 보고 다 하고 계세요. 다만 오늘 조심하실 건 두 가지인데, 첫째, 제발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조바심이라는 게 사실 저 혼자 있으면 조바심 날 게 없어요. 그 동창회 가서 문제인 거예요. 그 동창회 가서 남들 얘기 다 들어보니, 주변 사람 얘기 다 들어보니 저긴 이렇다 저렇다 하니 당연히 비교가 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조바심이 생겨서 오는 근심이 여러분 안에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머니로서 품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다 조바심 안 나는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모두 다 인간은요, 그 안에 조바심이 있어요. 그 조바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좀 그렇게 안아주시고, 혹시 어제 싸웠더라도 가서 품어주시고, 그저께 싸우셨더라도 품어주시고, 못 만나시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전화라도 한번 하세요.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해서 오늘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들을 좀 가족 간에 나눈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는 참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자기 주변에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고 제가 한 대더러 치고 싶을 정도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비록 내가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는 조바심이 있지만, 그 근심이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그 시인의 영혼을 즐겁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와 조바심과 근심을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새벽에 안으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내 자녀들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성품들을 우리의 삶에 나누고 실천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밖에 나가면
저를 분명히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많은 사람과 함께 경쟁을 하며 살다 보니 이 사람과의 경쟁 속에 뒤처지거나 저 사람은 앞질러 가는데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 안에 참 조바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복수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안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취업이나 또 진로 또는 결혼을 위해서 또한 또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길, 그들이 뜻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들이요 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